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고난 속에서 호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화려한 과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쓸쓸한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영화와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예루살렘은 이제 슬픔과 눈물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 한 명의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마치 여왕처럼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았지만 이제는 마치 과부처럼 노예처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면초가에 걸린 모습입니다.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징벌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예루살렘, 20절부터 22절은 여호와를 향한 탄원. 12절에 보면 탄식하는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큰 재앙, 고통, 슬픔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이 슬픔의 직접적인 환경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망한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되묻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날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예루살렘 멸망, 성전이 파괴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의 코의 뜨거움이라는 의미인데 뜨거운 불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는 맹렬한 진노를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성읍을 태운 불을 내리셨는데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켰기에 마치 뼛속까지 불길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죄악을 마치 멍에에 비유하면서 그것을 목에 올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은 그 짐으로 인해 짓눌리게 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표현합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묶고 얽어를 직역하면 나의 죄악의 멍에가 묶였고 그의 손에 의해 꽁꽁 묶였다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15절에 보면 본래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 열매를 포도주 술틀에 넣고 발로 밟습니다. 포도알이 짓밟혀 터지듯이 유다 주민들도 그렇게 짓밟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주민들을 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농경사회에서 성회는 포도즙을 짜는 축제입니다. 기쁨이 넘쳐나의 축제의 모습이 짓밟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미 2절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도와줄 친구나 위로자가 없고 모두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아무도 예루살렘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에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리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보크야를 분사형으로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 바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시온이 예루살렘 성읍을 대표하듯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웃에 있는 적도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것인데 정결하고 진실하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8절부터 9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예루살렘의 범죄로 인하여 조롱거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낮아지고 환난 속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로하는 자,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무엇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위로하는 자,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 나의 생명을 회복시킬 자가 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가운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접속사 키는 그러나보다 무엇 때문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직역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배신하고 떠났기에 위로하는 자도 없고 도리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도 백성들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내다 팔아 먹을 것과 바꾸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비천하니 여호와께 돌아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전전긍긍하자 백성들의 11조와 헌물로 살아가는 제사장은 더 살기 어려웠습니다. 제사장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다가 기절하였다는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황폐하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애를 태우는 모습을 2장 1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슬퍼하고 탄식하는 구절이 4절, 8절, 11절에 나옵니다. 또 위로할 사람, 회복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표현도 2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은 없으며 오직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데 자신, 예루살렘이 따르지 않아 고통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부른 찬송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표현하는지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노출시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인이 자신, 예루살렘의 죄를 인정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릴 때에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즉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